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셔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나눴지만 이제 그 젊은 여인에게 원래는 이제 예언을 한 거였는데 이게 점점 발전되면서 계시가 이제 점점 드러나면서 그 젊은 여인이 아예 처녀의 상태인 여자에게서 임마누엘 아이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이제 됐는데 그게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 처녀에게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상황은 사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약혼한 상태는 이제 결혼에 준하는 상태였고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3에서 15살 나이에 이제 처녀로서 결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궁금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건 이제 신적인 선언인과 동시에 유다의 왕으로서의 존재가 다시 한번 인정되게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 그렇죠?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아기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처녀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가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는 이제 불임의 상태,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셔서 드디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끝났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서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는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임신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 여자가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가브리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순종입니다. 당시에 이제 법의 그 이제 수치의 문화다 보니까 어떤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자체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의로운 사람 요셉과 결혼하는 마리아가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고 그것이 들켰을 경우에 남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진 경우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고 평생을 어떤 사생자로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선언인데
천사가 지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위대한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에 더해서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나이, 이 청소년의 이 나이인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죽음을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 무렵에 이제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 집, 친척 집이에요. 엘리사벳에게 이제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문안하러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심란한 마음, 천사를 만나고 놀란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지금 앞구절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사벳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미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증된 거예요. 마리아도 얼떨떨했을 텐데 그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미 내 주님으로 이제 인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는 여자는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참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어떤 마리아,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은 이 마리아, 그것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이 있다, 또 행복하다, 기뻐서 뛰논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엘리사벳의 어떤 모습까지 어떤 이 장면 속에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종의 모습들, 또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가절하되는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데 일조하게 되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장면, 멋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말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팔로 그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셔서 그가 높여주시는데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비천한 자들은 올라가는, 상승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강하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높여주심과 낮추심, 그리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높은 자들을 낮추시게 하시는 이 장면의 이 고백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일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렇죠? 제왕들은 이제 교만한 자들일 테니까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메시지가.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나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임신의 소식과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사람인데 이전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늙어서 이제 태의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린 것이었지만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일 거예요. 마치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로부터 태어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나오시는 불가능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왕좌에 있는 자들은 끌어내리시고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세요. 그게 지금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점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리고 아주 비천한 것, 아주 모자란 것,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인식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비천한 존재들을 끌어올리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백성된 소유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 첫 부분 1장 2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그런 설교 속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의 말씀이었는데,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과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지 이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꿈을 꿀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되고요. 젊은이 이 마리아는 환상을 보면서 나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그리고 순종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예언의 사건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낮은 존재 같고 비천한 존재 같고 또 2020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과 어떤 가두어진 어떤 그런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낮은 자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비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놀라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